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달마 조사께서 전수하신 개성의 뜻에 따른다면 가사는 전하지 않아야 한다. 달마 조사의 개성에서 말하였다. 내가 본디 이 땅으로 찾아온 뜻은 법을 전해 모든 중생 구제함이라. 한 꽃에서 다섯 잎이 돋아나리니 그 결과는 자연스레 이루어지네. 그랬네요. (332페이지) 화상인멸지후에 원문 셋째 줄부터 화상인멸지후에 화상께서 인멸지후에 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의 법은 당부하였고 하니 가사와 의발은 누구에게 전할 것입니까? 스님의 법을 누구에게 전할 것입니까? 하니 사활하시되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대범사, 내가 대범사에서 한 설법들이 이지우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롱 유행하니 그 법문을 정리하여서 유행하니 세상에 전해지고 있으니 목왈 이것을 제목지어 말하기를 법보당경이라. 법보당경이라고 하여라. 법보당경 책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보면은 여등 그대들은 수호 최상 전수하여 서로 이 법을 지키고 보호하여 전수하면서 도제 중생하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라. 단이 자설 다만 이 법보당경에 의지하여 설한 것을 심형정법이라 하나니라. 이것을 일러서 정법이라 하나니라. 금이 여등하여 설법하나 지금 그대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지만 불부기이라. 가사는 전하지 않겠다. 개의 여등 신근순숙하며 대체적으로 그대들의 친근 믿음이 뿌리가 물이 있고 물이 익었으며 결정무의여 마음이 결정되어 조한 의심도 없어서 감인대살이라. 법을 전할 큰 일을 감당하여 맡을 수가 있는 말이야. 그러나 그 선조 달마대사 선조인 달마대사의 말씀에 근거하면 선조 달마대사가 부수기 개를 전한 뜻에 근거할 것 같으면 의불합정이나 가사는 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계속으로 말씀하시기를 오 본래 자토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전법구미정이라.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함이라. 이와 한 꽃에서 개오엽이라니 다섯 입이 활짝 펴질 것이니 결과자연성이라.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일화는 육조 스님이고 육조 스님 밑으로 다섯 종파가 크게 나오죠. 보면은 임재종, 유양정, 법안정, 운문정, 주동종이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의 선종을 이제 퍼뜨리게 되니까 육조 스님을 통해서 나의 법을 전수받은 육조 스님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땅에 선종의 불법이 퍼지리라.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에는 육조 스님이 법을 전하러 이 땅에 법을 전하러 온 것이지 가사와 의발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가사와 법을 전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홍인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가사와 의발을 전하는 것은 이제 육조 니대에 끝내라. 이걸 잘못 전하다 보면은 싸움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참도 있었어요.
335페이지 육조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이루려면, 일체종지를 이루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깨달아야 한다.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로 보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법에 들어가가지고 한 법으로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일상이고 그 모습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대로 그 실천돼 나가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삼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행삼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법을 한 가지 모습으로 보느냐. 그 한 가지 모습 전체가 24시간 삶 속에서 발현되는 것을 보느냐. 그런 차이지 일상삼매 따로 있고 일행삼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누가 또 TV에서 법문을 하면서 일상삼매에서 상자가 또 뭐 생각 상자를 넣어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생각 상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 육조스님 같이 막 탁 터져서 또 그걸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보면은 딱 생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그 자체가 그 하나로서 그 법과 하나로서 삼매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삼매 이야기할 때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생각 상자를 잘 안 쓴다 잘 안 써요 보면은. 모든 것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는 모습에서 사랑이나 증오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도 없어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생각하지 않아 편안하고 고요하며 모든 것이 조화롭고 단박한 것 이를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모든 것에 오감이 않고 넘는 삶이 순수하고 고다 흔들림이 없는 수행터로서 참으로 맑고 깨끗한 국토를 이루는 것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사람들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갖춘다면 땅속에 씨앗이 있어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자라나 결실을 맺듯 이들 삼매 또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때에 맞추어 내린 비는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싹을 틔워준다. 이처럼 내가 오늘 설한 법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모두 부처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으뜸가는 뜻을 이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고 나의 가르침에 기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미한 결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사부활 육조 스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등 그대들은 야욕 성취 종지면 종지는 일체 종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제 만약에 종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종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수달 일상삼매 일행삼매리라.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할 것이다. 야거 일체체 마냥 모든 것에서 이부주상하고 상에 머물지 않아 집착하지 않고 비상 중에 그 상 가운데에서 집착하지 않아 불생증이하고 증오하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생겨나지 않게 하고 영무치사여 또한 취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불념이익 성계 등사하여 이익을 챙긴다거나 깨부셔 이익을 챙긴다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을 불념 생각하지 않아서 안한 염정하여 그 마음이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허용담바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조화로워 아주 단박한 그러한 모습
자, 이것을 명일러 일상삼매라고 하느니라. 집착이 없는 그 마음에서 고요하고 편하고 단박한 그러한 모습이 일상삼매이다. 야거 일체처에 만약 모든 것에서 행주자와 모든 삶 속에서 손일 직심하여 순수하게 굳은 마음만 써 나가면서 순수하게 굳은 마음으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수행틀을 움직이지 않고 진성정토 참으로 청정국토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맑고 깨끗한 국토를 이뤄나가는 것이 자 이것을 명일러 일행삼매라고 하느니라. 고든 마음으로서 깨끗하게 마음을 쓰면은 부동도량 이 도량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도량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도량을 떠나지 않고 그런 말도 되고 도량을 떠나지 않고 그런 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도량 이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이 말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성정토니라 참으로 맑고 깨끗한 국도를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이 도량을 내가 이 수행터라고 요즘은 번역을 합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쓰고 이걸 이제 도량이라고 이제 관례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오는데 도량 이것도 이제 우리만 쓰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이야기에 보면은 모르는 이야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다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냐. 장소가 한문이니까 장소를 또 한글로 바꾸면 터가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터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간간히 이제 많이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수행터를 움직이지 않고, 이 도량을 떠나지 아니하고, 절을 떠나지 아니하고, 진성정토라,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맑고 깨끗한 국토를 이루게 되리란 말이에요. 야긴 9, 2, 2, 3, 3매면, 만약 사람들이 이 삼매,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추고 있을 것 같으면 여지 유정 저 땅 속에 씨앗이 있는 것과 같아. 함장장양 성숙기실이지. 저 땅 속에 씨앗이 땅 속에 씨앗이 있어 함장장양 그걸 품고 장량 그 씨앗을 키워내요. 성숙기실이듯 그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그 열매를 맺듯 일상삼매 일행삼매 또한 이와 같나리라. 일상삼매하고 일행삼매를 실천하면은 성불을 할 것이다. 그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홍인 스님이 그럴 거야. 일상삼매하고 일행삼매를 실천하면 바로 깨달음이고 부처님인데 거기에서 다시 무슨 성불할 게 있습니까? 도노돈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놈은 들어야 안 들어요, 홍인스님? 홍인스님가 바로 그렇게 의문을 할 거야,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일상삼매, 일행삼매는 이런 것이구나 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마음도 그냥 텅 비워내고, 비워낸 마음에서 나오는 굳은 마음으로 행주자 어묵동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탁 내게 되면은, 그건 이제 그게 점차 그게 이제 딱 생각으로 일어난 거지만, 생각으로 일어난 거지만,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다 보게 되면 이제 그 힘이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어느 날 문명을 타파한다는 거지, 보면. 그러면은, 그거는 도노점수 아닙니까? 도노점수가 맞죠. 도노점수가 맞아요, 보면은. 근데 도노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명의 타파가 되면서 무명 넘어 세상과 하나가 나는 그 자리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 자리를 보면.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기 전에는 다 도노 점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논리상 그렇죠. 논리상 보면은. 여러분들 도노 돈수라 그러면은 하도 탁 깨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도노 돈수 되기 전까지는 하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은 도노 점수라고 봐야죠. 도노 점수라고 봐야 돼, 보면은. 근데 이제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깨져야 완전한 성불이다.
이제 이런 것을 확고하게 자기 마음속에 심어두고 정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노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상 단숨에 깨닫지 못하면은 단숨에 깨닫는 과정까지 도노존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 관문 그 자리를 깨달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서장 같은 데에서도 이오위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하는 납자들은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 하십니다. 여러 번 되풀이 해보면. 그리고 거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런 거를 여러 번 봤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오위치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은 도노돈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봐나갈 때 어차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불림문자 교의 별전인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불림문자 교의 별전자로 가는 징검다리 아니에요, 보면. 그것도 방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두를 하는 것도 방편이에요. 깨닫기 이전에 모든 수행은 다 방편으로 들어가요, 방편 보면. 방편은 임시로 베풀어지는 것. 임시로 베풀어지는 것은 실제 없어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밑에 있는 모든 수행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헛개비들이 수행하는 거라, 헛개비들이. 헛개비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 헛개비를 점차 10개 해서 마지막에 탁 깨닫고 났을 때, 무명이 사라질 때 온갖 헛개비가 확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을 볼 때 도노돈수 이런 거야 딱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책을 보면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시비하려면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도노돈수를 설파하는 책이라 그러지만 읽다 보게 되면은 도노존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글을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도서에서도 규봉 스님이 이제 아주 욕을 먹는 게 도노점수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열애선이요, 열애청정선이요, 최상의 선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구절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년암 스님께서는 세상에 말이야 도노점수를 갖다가 최상승선이라 그런다고, 열애선이라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막 도사가 되게 질타를 당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을 설파하면서 법화경이 최고입니다. 화경을 설파하면서 화경이 최고입니다. 아미타경을 설파하면서 아미타경이 최고입니다. 참선하면서 참선이 최고입니다. 연불 또 그 법문할 때 보게 되면 연불이 또 최고라 그러거든요. 연불을 겸한 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교를 대중화 시키려 그러면은 참선도 굉장히 좋은데 연불과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연불을 통해서 삶 속에서 수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대중들이 이렇게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대중의 힘을 이렇게 모아 나가야 되는데 연불을 통해서 이 수행도 얼마든지 보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말도 하지. 옛날에는 연불에 염자도 못 꺼내거든. 근데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가기와 서산스님이 하는 이야기고, 옛날 그 영명 연수선사 같은 경우에도 늘상 연불하고 사신 분들이고, 큰 스님들, 큰 족족을 남기신 분들도 연불 참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 무작정 진짜 화두도 안 하면서,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다 쳐내가지고 홀로 남는 것, 정말 큰 힘이 있어서 홀로 남아서, 삼천대천세계를 덮어버려가지고, 교할 수 있는 신통력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30년을 그런 분을 기다려 왔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셨어. 우리가 옛날 살면서 막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라, 도인 하나만 나오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합니까? 도인 하나만 나오면 저까지 기록이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은 그냥 샥 불교과로 만들어버릴 거야. 금방 불법이 융성하게 될 거야. 근데 그 도인은요, 이것저것 다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이 전체가 어울려지는 데서 그 힘이 모아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그런 힘이 하나도 없이 받쳐주는 힘이 없이 누가 하나 역량이 있다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 도인노릇 못해요. 도인노릇 못합니다, 보면. 그 티벳의 그 림포체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대접받고 행세하는 것은 그 림포체 밑에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사람이 그 림포체를 부처님으로 알고 정말 큰 스님, 큰 선지식으로 알고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망명국 네팔 림포체가 대한민국에 와도 당당한 거예요, 보면. 대한민국에 와도 당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대 종단을 가지고 막 1000년, 2000년 막 불교 이야기를 하지만은 림포체 모시고 오는 그 스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당당한 스님들이 별로 없어. 당당한 스님들이 별로 없어. 저 달람살라에 가가지고 달라이라마 딱 만나면 당당히 어떤 법을 가지고 주고받을 생각을 안 하고 경외심, 존경심. 물론 경외심, 존경심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면. 우리 공부가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서글프다는 거죠. 달라이라마 딱 가가지고 우리가 20년, 30년 살았으면 법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법을 가지고. 그래서 뭐 이리저리 동행을 해가지고 서너 번 갔는데, 달라이라마 그러면 그냥 엎어지고, 한국 스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실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내실 자체가. 그래서 이 경을 이렇게 볼 때에도, 뭐가 좀 툭 터져야 좀 자유롭게 보긴 보지. 뭐 처음부터 그냥 자유롭게 보면은, 금방 다들 도일이 될 건데, 아니, 홍인 스님이 아까 그런 질문을 어제 와서 이렇게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걸려서 내가 하는 이야기야. 지금도 그렇게 안 걸렸어요? 걸렸을 것 같은데? 홍인 스님? 아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일상, 그렇지. 그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갖추게 되면은 땅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지유종에 보면은, 함자, 그 씨앗을 품고서 장량, 그 씨앗을 조금 키워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싹이 나가지고 송수, 봄, 여름, 가을을 거쳐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 열매를 맺대. 일상일행 역부 역시나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지니고 있으면은 부처님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소리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상이나 일행산매라고 하는 걸 딱 생각했을 때 일상산매, 일행산매 딱 실천이 되면 바로 거기에 부처님 자리지. 왜 또 그 과정이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의심할 거란 말이에요, 홍인 스님은. 어제 그 질문하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무명을 넘어 그 세상을 확실히 알고 그 세상을 가다가 그 가는 과정은 도로 점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오 점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가다가 이제 무명이 다 깨져서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완전한 깨달음인데, 그래서 옛날에 88년도에 김용옥 씨가 보조 세미나에 그때 오셨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 어제 그 도감 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까지 그 자명 스님이라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방 그 뒤쪽 방을 쓰셨다 그러네, 보면은. 근데 그 자명 스님이 도올 스님을 따라다니고 그 당시 책들을 보게 되면은 자명 스님이 도올 스님의 그 수제자라. 그래가지고 스님 제자를 뒀다고 늘상 자랑을 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때 같이 왔더라고. 그때 이제 같이 왔는데, 그때 이제 도올 스님하고 에피소드가 있었죠, 보면은. 그래 이제 도올 스님, 도올 김용옥 씨를 이제 만나가지고, 당신은, 그 당시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도 유명하고, 막 동양학에 대해서 막 대가로 이제 받들어지니까, 그 다음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동대에 가가지고 그 강연회를 하면서 이제 백년암 스님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많이 했대. 내가 그 소리 들었어. 근데 이제 상자 도리로서 또 스승이 욕을 먹는 건 이제 원치 않는 일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단둘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김용옥 씨를 내가 저녁에 이제 만났지. 만나가지고 당신은 한문을 만화책까지 읽을 테니까 도노점수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선문 종로하고 본지풍강하고 한국인의 본맥 이걸 좀 읽으십시오. 이게 이제 백년암 스님 저서인데 당신 한 2-3시간이면 읽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책을 줬어.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껏 이야기를 했지. 그래 한 7시 안 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잠깐 잠 자고 이제 아침 먹고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했죠, 보면. 근데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도노도서 백년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주제스님, 현호 스님께서 내년에는 도노돈수의 본당이 있는 해인사로 쳐들어갑시다! 그러게 막 분위기가 막 열뛰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이제 세미나 근데 일체 내가 안 가는데 그날 가 있다가 너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내가 질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손을 들었지.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종욱인가? 그 불교 학자인데 유명한 학자의 책도 많이 쓰고 이종 진도 아니고 이종익 박사라고 있어요. 이종익 박사. 여러분들 책을 좀 보셨는가 모르겠어.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강연을 하면서 내가 불교책을 아무리 봐도 도노돈수라고 하는 글을 못 봤다는 거예요. 도노돈수. 그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보면. 어? 전부 도노점수지 도노돈수라고 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법정 스님은 그 당시 그 88년도 혹시 그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세미나 자료집 왔을 때, 깨닫고 나서 불행을 한다 그래서 불행. 점수는 불행이다. 그런 표현을 써서 불행. 불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하도 분위기가 있을 때 말꼬리를 좀 잡은 거지. 그 사람들 속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참모를 이어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스님을 너무 매도한다 싶어서 하는 건지 몰라도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질문을 이제 3가지로 했어요, 보면은. 그래야 첫째 이제 이종육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묻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문종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도노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 듣기를 책을 한 60-70권을 그 인용을 했다 그래요. 선문종로에다 보면은. 그럼 선문종로에 써 있는 건 전부 도노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경제를 이야기해. 뭐 육조단경이라든지 뭐 화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하기를 당신은 경전을 읽으면서 불교책을 읽으면서 도노돈수가 들어간 책은 다 빼놓고 읽었느냐고. 또 글을 읽어가다가 도노돈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 건너뛰고 읽었느냐고 말이야. 선문종로라고 하는 책에 도노돈수에 그 언급된 책이 한 60-70권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읽으셨느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지.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법정 스님이 이제 깨치고 나서 이제 불행을 한다. 그게 이제 도노점수이다 이야기했을 때. 불행이면 부처님 행이다 말이야. 부처님 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아니냐. 근데 왜 불행을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상식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써야지. 점수 있는 사람을 불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소리다. 내가 또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우리 신우에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도노돈수를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도노돈수를 또 이렇게 흠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반대쪽에 분위기가 살아가지고 막 박수가 나오고 이제 막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서둘러 이제 그 장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용국 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하라고 토론자가 아마 제시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전까지는 김용국 씨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뒷날 어떤 강연이 토론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그 김용국 씨가 모든 걸 주도하더라고 보면은. 근데 그때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김용국 씨가 그 질문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깨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 질문을 했어요.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질문을 하니까 이때 박성래 교수하고 김희성 교수하고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한 사람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모 부리는 소리로 그렇게 하면서 매듭이 졌어요. 그 답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답은 주어지지가 않아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가 이제 식견이 이제 부족한 탓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했겠지. 어?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돈의 점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힘을 모아가는데 그 내용을 알면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싶은데 이제 심통이 나니까 그 말꼬리를 잡아서 아마 내가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그 법이 옳다라고 100% 뭐 주장을 한다면 또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게 보면. 그래서 그러려는 그 규봉스님의 그걸도 이제 우리의 스님은 막 사정없이 내려치는 그것은 돈수를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이런 표현은 좀 안 써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근데 스님의 글을 보면은 그건 사정없이 찍거든. 그건 글로 분명히 잘못됐거든. 우리가 육조단경 보면은 최상승선, 열애청정선 하면은 좀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열애선이 높아요, 조사선이 높아요. 응? 열애선이 높아요, 조사선이 높아요. 응? 그것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에. 열애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사는 뭐냐? 또 조사선은 심지법의 조사본문이 또 낮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열애는 부처님인데,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열애선과 조사선이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열애선과 조사선이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내용인데, 선을 간주에 들어가는 입장, 살피는 입장이 달라서 표현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풀이하느냐, 대상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착 없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선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워낙 좋아서 쓸데없는 분별심을 일체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한 집중이 되면은 마음 자체가 하나가 돼서 텅 빈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추하는 거야. 집착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무언가 집착이 있고 주장을 내세우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분별심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서 진짜 수자라 그러면은 정말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 여유로워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경직이 안 돼 있어야 되거든. 이 경직이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은요, 당장 긴장해서 뭐가 집중하는 그 노력은 좋지만 집중해 나가는 과정이라 가만히 앉아서 몸을 긴장시켜가지고 집중해 나가는 과정인데 진짜 집중이 되면은 그 긴장이 풀려야 돼요. 이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완이. 근데 이완을 하지 못하고 계속 긴장을 갖고 나가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는 수자들이 이제 병이 되는 것은 잘못 정진하는 거야, 잘못 정진. 올바른 정진 같은 병이 없어야지. 늘상 여유롭고 자비롭고 마음이 편해져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한 철 수행하고 두 철 수행하면서 긴장도가 더해지고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군요. 그래서 공부도 마음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길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모르면 병 생기고 잘 알고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거든요. 아금설법은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은 유효시오 마치 때 맞추어 비가 와서 보윤대지이듯 온 대지를 축축이 두루두루 적셔 주듯이 여등불성도 그대들의 불성도 비제종자 비유하면 땅속에 있는 씨앗과 같아서 우자점흡 이 본문에 단맛 단기운을 축축이 적셔 실득 발생하리라. 그 종자가 발아대 무럭무럭 커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말이야. 승오지자 나의 종지를 받던 사람들은 결핵보리하고 결 반드시 핵보리하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의오행자 나의 일행삼매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정코 증명가하리라. 오묘한 부처님의 과보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마음속에 온갖 씨앗 심어져 있어 시절 인연 돌아오면 싹을 틔우니 모든 망념 한 생각에 단숨에 떨쳐 깨달음 그 열매가 저절로 맺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법에는 차별이 없고 그 마음도 그러하다. 그 돈은 맑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없다. 돈은 돈 십자에 사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고유한 마음의 상태만 보아 그 마음만 비우려고 하지 마라. 이 마음은 본디 맑고 깨끗하여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그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보면 저마다 노력하여 인연을 따라가라. 그때 대중들은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육조 스님께서 7월 8일에 날 호련 문인들에게 내가 신주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들은 배에 젖는 노를 빨리 손질하라고 하니 내가 신주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들은 배 젖는 노를 빨리 손질하라고 하니 대중들은 애석해 하며 오래도 머무시기를 간청하였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일단 원문부터 봅시다. 청어기하라. 나의 개성을 들어보거라. 말씀하시기를 심지함 재종이여 마음자리에는 온갖 종자들이 심어져 있어. 보후 그 마음의 본문의 단비가 내릴 것 같으면 실 개봉하니 그 모든 종자가 개봉하니 다 싹을 틔울 것이니 도노화 도노의 꽃이 활짝 피어서 단숨에 깨달아 정의에 중생의 아르마리가 다 사라짐에 보리화 깨달음의 감옥 부처님의 자리가 자성이라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이야. 사설 개2왈 육조스님의 개성을 설에 마치고서 말씀하시기를 기법 무야하고 그 법은 둘이 아니고 기심여경이나 그 마음도 또한 둘이 아니다 말이야. 기도 정정하여 그 도가 맑고 깨끗하여서 영무재상이라 또한 온갖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온갖 모습이 또한 없다 말이야. 어떤 모습도 없다. 또한 어떤 모습도 없다. 그 도는 맑고 깨끗하여 영무재상이라 또한 어떤 모습도 없다. 모든 모습도 없다. 어떤 모습도 없다. 같은 말인데 모든 모습도 없다.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모습도 없다. 이게 편한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고. 여등은 그대들은 신물 상가 하지 말지어다. 관정 고유한 마음자리만 관하고 극공기심하라. 그 마음을 텅 비게 하지만 말라. 차심본정하여 이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서 무가치산이라. 맑고 깨끗하여서 무가치산이라. 보이는 경계로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각자 노력하여 수연 호구하라. 인연 따라서 호구하라. 잘 공부해 가거라. 이시에 그때에 도중 장례 이태하더라. 모여있던 대중들이 장례 이태하더라. 육조스님께 절을 올리고 물러나게 되었다. 대사 7월 8일
대사께서 7월 8일에 호련히 위 문인왈 문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오 욥기 신주러니 내가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여더 그대들은 속이 주집하라 빨리 속리 빨리빨리 주집하라 배를 젓는 그 노를 만들어라. 노가 배는 있는데 이제 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배는 또 금방 못 만들죠. 노는 그냥 깎으면 되니까. 대중은 애류신견이라. 대중들은 애류신견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두터웠다.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그러겠지. 안타까워서 돌아간다는 게 그 마음이 안타까워 더 머물러 주시기를 심기하니야. 더욱더 간청하였다 말이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339페이지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주려는 열반을 보여주려는 것과 같다. 오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갈 곳이 있으니 모든 이치가 늘 그러하다. 이게 이제 부처님 일대기하고 이제 이 짝통을 이루는 거야. 짝통 보면은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출현 열반을 보여주려는 것과 같다. 옳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갈 곳이 있으니 모든 이치가 늘 그러하다. 나의 이 몸도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으리라. 하니 대중들이 스님께서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돌아올 때를 말할 것이 없다. 다 흩어져서 텅 비게 되는데 뭘 돌아올 자체를 찾느냐 말이야. 대중들이 말하기를 바른 법을 보는 안목을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하니 육조가 도가 있는 이가 얻을 것이요. 무심한 사람은 통할 것이다 말이야. 도력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고 집착심이 없이 무심한 사람들은 그 법에 통할 것이다. 하니 대중들이 뒷날 저희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하니 육조 스님이 내가 열반한 뒤 5, 6년 지나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가지러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일러주는 말을 잘 들어라. 어버이를 잘 모시고 효도했으나 먹을 것이 하나 없어 굶주렸도다. 정만이가 육조목을 판례했지만 관리인 양간 유무첨이 이 일을 해결하였다. 그랬어요. 열리 양간 유무첨이 해결을 한다. 이 내용은 저 뒤에 그 영도록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정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효자였는데 아마 이 글로 보면 이제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보면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영도록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신라스님 김대비라고 하시는 분이 저기 뭐야 그 육조스님 머리를 가져오면은 그때 이제 육신불이었으니까 이제 육신불로 돼 있는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스님 그 목을 가져오면은 내가 20,000냥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김대비는 이제 그걸 갖다가 신라의 뭐 쌍계산이 아니면 백담산이 이제 안치하려고 했겠지. 스토리는 그래, 스토리 보면은. 스토리 그래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스님 만났더니 세상에 말이야. 어떤 미친놈이 그 육조 스님의 목을 띄어와서 안치하려고 했겠느냐고. 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떤 스님은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그건 아니고, 머리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조 스님의 최고의 법, 그걸 취해서 우리가 갖고 와서 좀 그걸 보고 수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되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좀 엉성하잖아요. 보면은 막 목으로. 근데 사실 이 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도 뭐 며칠 전에 진신살이 이야기했죠. 진신살이. 그러니까 진신살이 있다니까 뭐 그거 가지고 백발순례해서 뭘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신살이를 내놓은 거예요. 그 육조스님은. 전신살이 하나 가운데 그 목 하나 띄어나오게 되면 그 치 하나가 전부 살이고, 머리털 하나하나도 전부 살에 들어갈 거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살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토리가 그래. 스토리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해석을 보면은. 그래서 흔히 그냥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나고 마는데, 그때 그 범어사 가가지고 그 주신부 강의를 들으려고, 학생들 들으려고 그 안국선언에 있는데, 그 안국선언에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얼핏 지나면서 들었는데, 다음에 가면 이제 좀 자세히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물어볼까 싶네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만이가 잡혔어요. 그때 이제 양간하고 유무첨이라고 하는 관리가 정만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처형하려고 그랬더니 그 영도 스님이 그에다 부처님, 육조 스님을 모시고 가서 법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법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니까 그 용서해 주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양간하고 유무첨도 불법의 자비가 그렇게 큽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또 불법에 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따로. 사왈 재벌 출현 유시 열반이라. 모든 부처님의 출현은 열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유래면 오는 것이 있으면 필거인에 반드시 가는 것이 있으니 이역상현이라. 이치가 늘 그런 것이다. 오차 형해도 나의 이 형해도, 이 형체도 기필 유소라. 반드시 지수합봉사하더라 돌아갈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활 대중들이 말하기를 사종차거에 사께서 여기를 떠나면 조만하여요. 언제 일찍 아니면 늦게 가해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사께서 떠나시면 언제 돌아오실랍니까? 하니 사가 말하기를 낙엽 기근이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말이야. 내시 묵으리라. 올 때는 말이 없느니라. 또 물어가로되, 이것도 심리학이 좀 있어요. 올 때는 말이 없느니라. 또 물어가로되 정법안장 전부하이니요. 정법안장을 누구에게 전하시렵니까? 정법안장을 누구에게 전하려 하십니까? 사가 말하기를 유도자 득이요. 도가 있는 사람이 얻을 것이요. 무심자 통이라. 무심한 사람은 이것에 통할 것이다. 무심도인은 이것에 통할 것이다. 또 말하기를 후 망륜안부와 뒷날 망륜안부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사가 말하기를 오 묘소. 내가 멸한 뒤에 5, 6년 뒤에 당류일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레치오샤리라. 나의 머리를 취하러 올 것이다. 청의게 하라. 나의 그 애참을 들어보아라. 나의 애언을 들어보아라. 내가 미리 앞니를 일러줄 테니 청 들어보아라. 하면서 계속으로 말하기를 두상양친이라. 그 머리로는, 그 마음으로는 양친이라 말이야. 진부모를 공양하고자 하였으나 구울이 입 안에 수순이라. 먹을 것이 없어 수순이야. 먹을 것이 필요하였다. 정만진아니라. 그 먹을 것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 그 정만이가 내 목을 따로 오는 난 그 순환을 맡게 되나. 양간과 유문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로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더라. 그렇게 됩니다. 340일 육조스님이 내가 떠난 지 70해 뒤에 두 보살이 동방에서 와 한 사람은 출가하고 한 사람은 제가로 있으면서 동시에 나의 종지를 일으켜 절을 짓고 법 이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70해 뒤 두 보살이 동방에서 와 한 사람은 출가하고 한 사람은 제가로 있으면서 동시에 나의 종지를 일으키고 절을 짓고 법 이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니 대중들이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어 몇 대나 걸쳐 법을 전수했는지 알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 육조가 옛날에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지금은 7 부처님부터 시작하겠다. 과거 장언급의 비바십을
시기별 비사 부불이 있었고, 지금 현급에는 구류손불, 군하 한문이불이 있었고, 가사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과거 장원급, 현급, 과거 장원급의 세 부처님, 그 다음에 현급의 네 부처님이 계셨으니, 모두 7 부처님이 된다. 이 본연을 과거 7불이라고 그러죠, 본연. 지난번에 배웠던 개정의 대목 했을 때 제약막작 중송봉에 자전기 시제불교 이걸 7불 통계라 그래가지고 7불 통계라고 해요. 7불 통계 7불 통계 7 부처님을 관통하는 거 개성에 보면 그래서 제약막작 중송봉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여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우리 도반 스님께서 그 TV 방송, 아니, 불교 방송, 5분 방송한다고 한 번 가니까 막 그 7불 개성 가지고 이제 그 번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걸 같이 번역을 했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제학막작, 오늘도 나의 홈을 되돌아보고, 중송공예, 오늘도 나의 홈을 되돌아보고, 맑고도, 오늘도 나의 홈을 되돌아보고, 맑고도 아름다운 고운 삶으로,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나네. 자전기를 하늘빛 푸른 소원 참마음으로, 시제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우셔서, 이렇게 이제 한번 7불 통계를 한번 번역을 했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그 개성 번역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호신불 있잖아요. 수월 가는 상 같은 거. 그걸 이제, 그, 다량으로 이제 찍어서 그 개성을 이제 넣어가지고 사람들 주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개성도 하나 잘 번역해 놓으면 그 내용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환심을 내고 따라와요. 여기 만해 스님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한글 번역을 해놨는데 스님 글인데 우리가 봐도 그 한글을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그 격이 떨어지지, 그 번역들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늘상 그 절에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보면은. 뭐 주련해서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래서 여기도, 아이고, 여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기에 계속 좀 손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 그 몇 개 봐가지고 넘겨줬어요. 그 저기 해가지고 다른 놓으라고 보면.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우리 그 절에 있는 그 주련이나, 또 우리 그 좀 훌륭한 조사 스님들 어떤 개성 같은 거 아니십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번역해서 그 뜻을 알고, 그걸 알고 있어야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또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 가서 정리를 하시든 간에 그 절의 유래, 또 조사 스님, 큰 스님들, 거기에 관련된 개성들이 있으면은 그 뜻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건 숙지를 하고, 뭐 10절 돌아다니면서 20절 돌아다니면서 그게 3년, 5년, 10년 쌓아가지면 그게 또 아주 큰 자산이 됩니다. 10분 쉬었다 시작합니다.